여러분 살면서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혹시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답답한 문제를 하소연하고 해결함을 받으십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하고 또 이렇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또 친구도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님께 우리의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백성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염려부터 합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걱정부터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답이다. 더 큰 목소리로 해보세요. 기도가 답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한나,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인생을 승리했고 기도로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역시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그가 통치하는 동안 국가적으로는 큰 난관에 처하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는 큰 고난을 당했죠.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그에게 어려움이,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을 잘 돌파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제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자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주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수르의 침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갖은 협박과 조롱을 일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저들이 보낸 협박과 조롱이 담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돌파해 가시겠습니까? 6.25 전쟁 때 다음 주일이 이제 6.25 전쟁을 기념하는 민족 화해 주일인데 6.25 전쟁 때 북한군은 남한 전역을 거의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 최후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그 지역까지 뚫리기 직전 그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부산 도지사관으로 불러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유역의 적의 진지를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적군이 낙동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은 제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이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 일주일 동안 금식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20여일 동안 계속되어 B-29 폭격기가 매일 적의 진지들을 융단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엔군은 반격을 감행하고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2차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백성들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적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여기 히스기야가 받아든 편지의 내용은 분명 적군이 이제 쳐들어올 거니까 하루빨리 항복하고 손을 들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읽고 부하들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부하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272장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전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히스기야는 나라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동맹국 애굽에게 달려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성전을 헐어서 조공을 바치면 이 나라가 평안할 줄 알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꺼내어서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다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들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하고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가 막힌, 너무나 정말 귀한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역사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역사를 다 내다보면서 히스기야에게 다 들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수르 왕의 망언을 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19절까지의 말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정예부대 30만 명이 프랑스 해안 던커크에서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포위되어서 유럽의 운명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국왕은 1940년 5월 26일을 구국기도의 날로 정하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상인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장맛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군대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었고 모든 탱크는 진흙탕 속에 빠지고 독일이 자랑하는 유보트도 파도가 높아서 가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짙은 안개가 끼어 영불연합군 30만 명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함과 군대를 재편성해서 아프리카에 투입시킴으로써 독일을 항복시키는 주 요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2년 9월 3일 국가기도일 직후에는 독일 롬멜 장군의 대공격이 마침내 참패로 돌아가고 1943년 9월 3일 국가기도일 저녁에는 이태리 정부가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온 세계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 7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서 오늘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 물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의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교전 소식을 시시각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안전하다고 해서 진짜 안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안전하려면 국가가 안전해야 되고요, 국가가 안전하려면 세계가 평화로워야만 국가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9명의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의 병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침공하는 그 사네립을 물리치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군사들을 죽인 것은 히스기야의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바뀌게 만드는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여러분의 문제를, 이 민족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